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과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건강하면, 돈이 있으면, 일이 잘 되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이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몸이 아프면 이 모든 것들이 금세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마셔도 또 갈증이 생기고 또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름이 없으니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 주는 물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달릴 길을 아시고도,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때 기쁨이 충만할까요? 예수 안에 거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15장의 핵심 말씀은요, 내 안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내 밖에 예수 밖에 거할 것이냐라는 것을 대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너희 안에 붙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안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 조건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나와 함께, 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 안에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의 생명이 흐르고 영적인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분리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름이요, 결국은 그 나무가 메마른 가지를 주스다가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태워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반대로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교훈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도 보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공부한 것이 얼마인데 내 힘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밖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 불문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여기에서 떨어져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환경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다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발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발에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을 때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행복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주의 법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행여 여러분들 중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지리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 여러분 영적인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저는 40일 기도학교 하면서 말씀 나눈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운전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 파워풀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것을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는 건너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 영적인 비늘이 가로막혀 있다라면 그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 In the name of Jesus,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의 피라는 것이었죠. 예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인지라.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예수 이름밖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장애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영적인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오직 우리는 기독교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의 사랑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것은 기독교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 4장에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 또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할 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은요, 내 스스로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기독교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혹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열매를 왜 맺지 못합니까? 라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나무에 붙어 있느냐, 나는 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가지입니다. 내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주님밖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메말라서 버려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4절 말씀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발부둥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력으로, 내 주변 사람들의 동원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 해결하려고 해봤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보셨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어집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 같다가도 열매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차이를 우리는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붙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보니까 딱 붙어있는 것 같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뚝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 나무에서요 가지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붙였다가 떨어졌다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예수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딱 붙어 있어야지, 이것이 중간에 붙었다가 기분 좋으면 붙었다가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떨어졌다가 기분 나쁘면 안 왔다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선고하면서요, 내 속에 있는 것, 과연 내가 열매 맺는 삶인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삶인가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핵심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붙들려 살고 있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듬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약하면 단 하나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열매는요, 인간의 노력과 조건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농부가 여러분 많은 걸음을 주고 가지를 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햇빛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바람이 없다라면, 제 아무리 농부가 스스로 별것을 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풍을 한번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히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과 열매 맺는 사람의 차이를요, 오늘 똑같이 2절과 4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앞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절 내에서도 그 후반에 보면은 열매 맺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해 봅니다. 2절 말씀에 15장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오늘 보세요,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외우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 내게 붙어 있는 것 같아.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 예수는 믿는 것 같아. 기도는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버려,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내 영혼으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볼 때 오늘 말씀 속에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다라는 거야. 교인이야, 교회 다녀,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보면은요, 그것을 제거해 버린 후에 열매 맺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왜 열매를 맺을까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자하고 밖에 있는 자가 뭡니까? 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 제발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로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예수 안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떨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고 있는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4절에서도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요, 영적인 무력감 속에 왜 붙어 있으라고 하느냐? 영적인 무력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메마름 속에 빠져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찬송에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찬송하거든요. 생명의 원천 공급, 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고, 열매 맺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절과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7절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예수 믿는 거는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요, 교회만 나온다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중심에 써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입니다.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무엇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0년이 예수 믿고 10년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안 읽는다라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야. 나는 교회 안에는 있는데 정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7시간 하는데 성경 몇 시간 읽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라는 것이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요,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말씀 읽으면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 곧 기도거든요. 이보다 더한 기도는 없거든요. 말씀을 큰 소리로 여러분 낭독하세요. 큰 소리로 통독하세요. 말씀을 한 구절을 은혜 받은 말씀을 총일 수십 번씩 엎조려 보세요. 이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온갖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것이요, 중언중언하는 것이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겁니다. 인격적인 연합이요,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이 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삶이 변화됩니까? 내 삶이 변화돼. 예수 믿고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도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온갖 지저분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육체적으로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있고, 내 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내 환경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끝없는 SNS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페이북이나 인스타나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나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스펙 경쟁이요, 끊임없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야지 누군가가 와서 좋아요 따봉 충들 그거 받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좋아요를 100개를 받은들, 좋아요를 10,000개를 받은들, 그거 돈이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돈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물론 유튜브에 조회수도 돈이 되는 거지만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래요.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요, 내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튜브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사진 작가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그 경치를 찍기 위해 가지고 한 발 뒤로 더 물러서고 뒤로 더 물러서다 결국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세계 월드탑픽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삶에 예수 믿는 이 자체마저도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는 않는지요. 신앙의 본질보다는 오히려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왔다 갑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왔다 갑니까? 이런 거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가지에 다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두 가지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왜게 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나무에도 가지치기를 잎을 잘라줘야 되고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그 크게 열매 맺는 것들이 다 작은 것밖에 맺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그들 속에 여기에도 기웃거리고 저기에도 기웃거리고 이것도 봤다가 오늘 아침에 또 오늘의 운세도 봤다가 오늘 그것 따라 오늘은 좋구나 나쁘구나 왜 그런데 휘둘리는지 아닌가요? 영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가지치기를 나는 오직 예수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만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잘라버리세요. 다 가지치기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적으로도 가지치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과도한 욕심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원하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열매를 맺어서 무할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무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욥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난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이 받은 그 고난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금을 만드는 것처럼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99.99999%의 이 정금 순금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 더 정금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고난 인하여, 이 기도 제목 인하여, 이런 환경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뭐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째 다시 일어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넘어짐에 쓰러짐에 그대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과정에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말이라고 묻습니까? 돈의 열매죠. 돈의 열매가 무슨 로또 복권 맞은 것처럼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이런 권세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직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 모두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적인 변화, 내 성품의 변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지, 어떻게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행동은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말만 하면 온갖 시기와 불평과 원망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의의 열매,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구별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거죠.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을 돌아봐 보시면 점점 날마다 내 그 사람은 부패하나 내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열매 맺는 도구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만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합니다. 내 사역 가운데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격려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남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왜 배 아파합니까?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요, 기뻐하는 자는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봐보세요.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불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 돌아봐 보세요. 주변에 맺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원망의 열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열매 맺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How to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미 이 말씀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이,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은 누가,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없어야 될 것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요. 이거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가지 마시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직 내 삶에 가지치기가 안 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 보시고 가지치기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요. 이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나를 통하여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